안녕하세요. 명언의 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명언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흥하는 군주는 남이 말해주지 않을까 걱정한다. 망하는 리더는 남이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한다. 행복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먼저 타인을 돕는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간, 함께 살 준비가 된 선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행복은 선에서 나온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럼 우리는 남을 도울 때 행복해진다. 우리라는 말이 심히 좋은 말이거니와 이 말을 책임 전가나 책임 회피에 이용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요. 책임에 대해서는 내 것이라 하고 영광에 관해서는 우리 것이라 하는 것이 도덕에 맞는 언행이요. 공은 우리에게로 돌리고 책임은 내게로 돌려야 하오. 명성보다는 자신의 인격에 관심을 둬라. 왜냐하면 인격은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성은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남을 돕는다고 하면 보통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남을 도울 때 가장 덕을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으로 가는 최선의 길은 남을 돕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관계란 자신이 한 만큼 돌아오는 것이네.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공감하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웃으면 그 따뜻한 것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는 모두 발끝으로 오래 서 있으려는 것과 같다. 궁수는 화살이 빗나가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는다. 화살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은 결코 관역의 탓이 아니다. 제대로 마치고 싶으면 실력을 쌓아야 한다.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은 누군가의 은혜에 의한 것이니 나 또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나눠야 더욱 넘치고 행복해진다고 강조한다. 평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안전함을 느끼고 싶다면 다른 이들에게 안전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뭔가를 받았다고 명예롭게 된 사람은 없다. 명예는 뭔가를 줌으로써 받는 보상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보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기뻐할지 고민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슬픈 생각이나 불면증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늘의 돈은 가득 채운 자에게서 덜어내어 겸손한 자에게 더하고 땅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바꾸어 겸손한 곳으로 흐르게 하며 귀신은 가득 채운 자를 해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고 사람의 돈은 가득 찬 것을 싫어하며 겸손한 자를 좋아한다.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다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사람들은 기꺼이 손해보려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남보다 더 많이 일하지만 수익을 덜 챙겨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일하는 것을 사람들은 즐겨한다. 내가 남에게 베푼 공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아야 하고 내가 남에게 저지른 잘못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어선 안 되고 남이 내게 끼친 원망은 잊어버려야 한다. 인간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의 이익에도 관심을 두면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옵니다. 이것을 저는 목적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적이 때로는 친한 법보다 유익할 경우가 있다. 친구는 언제나 우리들의 실수를 묵인해 주지만 적은 항상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며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코 적의 비판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성공을 돕는 한쪽 손이다. 반대자의 공로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 지난 날을 돌이켰을 때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당신을 반대한 사람이고 당신이 가장 용서해야 할 사람도 반대자이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시간과 힘을 쏟아 남을 돕는 것만큼 큰 재능은 없을 것이다. 16년간 지켜본 결과 감사를 습관화한 학생의 연평균 수입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25,000달러가 많았다. 그뿐 아니라 감사를 습관화한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9년이나 더 길었다. 이타심으로 판단하면
다른 사람이 좋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모두 힘을 보태준다. 또 시야도 넓어져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더 나은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만 생각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 넘치는 이타심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한다. 감사라는 말은 삶의 윤활유와 같다. 성공이란 오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몇 번 했는지 오늘 보낸 감사 편지 수에 비례한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감사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방법 정도가 아니라 단 하나의 방법이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는 증오, 분노, 적개심, 원한, 두려움, 괴로움 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을 해치기 마련이다. 요컨대 남을 용서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 남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바다와 강이 수백 개의 산골짜기 물줄기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항상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있기 바란다면 그들보다 아래에 있고 그들보다 앞서기 바란다면 그들 뒤에 위치하라. 눈으로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귀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머리로는 남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훌륭한 사람이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고 남을 더 생각하는 것이다. 겸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격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살펴보라. 사람을 다스리되 그가 다스림을 받지 않거든 나의 지도에 잘못이 없는가를 살펴보라. 행하여 얻음이 없으면 모든 것에 나 자신을 반성하라. 내가 올바르면 천하는 모두 나에게 돌아온다. 나는 나의 삶이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의 노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하루에 100번씩 스스로에게 일깨운다. 또한 내가 받은 만큼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만큼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매일 하루에 100번씩 스스로에게 일깨운다. 부하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이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자신의 잘못까지도 부하의 책임으로 돌린다.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꾸중을 듣지 않으면 똑똑한 아이가 될 수 없다. 겨울 추위가 한창 심한 다음에 오는 봄의 푸른 잎은 한층 푸르다. 사람도 역경에 단련된 후에야 비로소 죗값을 한다. 비난이 칭찬보다 안전하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에게 불리한 말을 듣는 동안에는 성공할 것 같은 확신이 든다. 그러나 꿀처럼 달콤한 칭찬의 말을 들으면 아무런 대책 없이 적 앞에 나선 사람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굴하지 않는 한 모든 해악은 은인과 같다. 칭찬의 유혹에 저항하는 만큼 우리의 힘은 강해진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뭐든지 남들보다 2배 더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온 덕이다. 하지만 돈이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운도 따라야 한다. 지금에 와서 보니 그 운이라는 게 내가 베푼 만큼 돌아왔다. 결국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을 잘 번다. 항상 남을 이용하려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 매사에 타산적이고 고립적인 사람은 질병에 잘 걸리고 일단 병에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 반면에 믿음과 신념을 가졌고 이웃을 사랑하며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고 걸리더라도 치료하기 쉽다. 다른 사람과 협조하거나 냉소를 극복하고 협조를 찾거나 이기심을 버리고 관대해지는 아주 작고 용감한 행위들은 우리의 뇌를 조용한 기쁨으로 밝혀준다. 내가 옳은 일을 한다는 느낌이 사람들에게 위대한 느낌을 갖게 한다. 승자의 강점은 타고난 출생, 높은 지능, 뛰어난 실력에 있지 않다. 승자의 강점은 소질이나 재능이 아닌 오직 태도에 있다.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이런 태도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태도는 나의 과거를 보여주는 도서관, 나의 현재를 말해주는 대변인, 나의 미래를 말해주는 예언자. 인생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태도가 결과를 결정한다. 우리는 직원을 채용할 때 기술과 배경, 그리고 교육을 잣대로 삼는다. 그런데 직원을 해고할 때는 거의 언제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문제 삼는다. 직원 채용에 관한 한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 덕은 사업의 바탕이니 기초가 단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집이 오래 간 적이 없느니라. 덕성은 재능의 주인이여 재능은 덕성의 노복이다. 재능이 있어도 덕성이 없으면 주인 없는 집안의 노복들끼리만 살림살이를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니 어찌 도깨비가 놀아나지 않으리요. 소년 시절 과거 급제하고 부모 형제 권세가 대단하고 재주와 문장이 뛰어난 것, 이것이 인생의 세 가지 불행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잠시 성공한다. 몇몇 사람들이 행동을 가지고 조금 더 오래 성공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인격을 가지고 영원히 성공한다.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가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선 어른을 공경하며 말을 삼가되 미덥게 하고 널리 사람을 사랑하며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런 일을 실천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비로소 문헌을 배워야 한다.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남을 꾸짖는 마음은 명확하다. 비록 총명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어둡고 혼미하다. 남을 꾸짖는 그 명확한 마음으로 나를 꾸짖어라. 나를 용서하는 그 관대한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됨이 명확할 것이다. 행복이란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남의 장점을 존중해주고 남의 기쁨을 자기의 것인 양 기뻐하는 사람이다. 남을 기쁘게 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찾는 자는 행복하다. 무릇 자기가 베푼 것은 말도 하지 말고 덕을 주었다는 표정도 짓지 말며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지 말 것이다. 전임자의 허물도 말하지 말 것이다. 너무 빨리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마라. 조그만 이익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무리하게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조그만 이익에 연연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에게 나쁜 점이 없도록 하라. 뜻과 행동은 위와 비교하고 분수와 복은 아래와 견주라.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판단할 때와 남을 판단할 때 완전히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 남을 판단할 때는 그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 기준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 반면에 자신을 판단할 때는 의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더라도 우리 의도가 훌륭했다면 쉽게 용서한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요구받을 때까지 실수와 용서를 반복한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한마디는 긍정적인 사람들의 말이다. 이 말은 불편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협상을 진행시키며 논쟁을 끝내고 치유를 시작하고 심지어 적을 친구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다. 겸손하게 의견을 말하면 상대는 곧 납득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줄어든다. 그리고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내 옳은 생각에 대해 상대방이 박수를 보내준다. 늘 자기 의견만 정당하다고 고집하지 마라. 물이란 본디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게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오랜 세월 습득한 장점이 저보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린 사람을 만나면 저보다 더 적게 죄를 지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부유한 사람을 만나면 저보다 더 많이 베풀었으리라 생각하고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그의 영혼이 더 겸손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의 돈은 자만하는 자를 멸하고 겸허한 자를 이롭게 하며 땅의 돈은 자만한 자를 어지럽히고 겸허한 자에게 순응한다. 귀신은 자만한 자를 해치고 겸허한 자에게 복을 내리며 사람은 자만한 자를 싫어하고 겸허한 자를 좋아한다. 교만의 반대편에 선 미덕은 겸손이다. 만일 누군가 겸손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겸손해지는 방법을 말해주고 싶다. 그 첫 단계란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이 단계를 밟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일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이다. 꽃은 밤만 피었을 때 보고 술은 약간 취하도록 마셔야 그 속에 큰 즐거움이 있다. 활짝 핀 꽃을 보고 술에 흠뻑 취하게 되면 오히려 추한 지경에 이르니 무엇이든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흥하는 군주는 남이 말해주지 않을까 걱정한다. 망하는 리더는 남이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한다. 행복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먼저 타인을 돕는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간, 함께 살 준비가 된 선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행복은 선에서 나온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럼 우리는 남을 도울 때 행복해진다. 우리라는 말이 심히 좋은 말이거니와 이 말을 책임 전가나 책임 회피에 이용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요. 책임에 대해서는 내 것이라 하고 영광에 관해서는 우리 것이라 하는 것이 도덕에 맞는 언행이요. 공은 우리에게로 돌리고 책임은 내게로 돌려야 하오. 명성보다는 자신의 인격에 관심을 둬라. 왜냐하면 인격은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성은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남을 돕는다고 하면 보통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남을 도울 때 가장 덕을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으로 가는 최선의 길은 남을 돕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관계란 자신이 한 만큼 돌아오는 것이네.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공감하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웃으면 그 따뜻한 것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는 모두 발끝으로 오래 서 있으려는 것과 같다. 궁수는 화살이 빗나가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는다. 화살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은 결코 관역의 탓이 아니다. 제대로 마치고 싶으면 실력을 쌓아야 한다.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은 누군가의 은혜에 의한 것이니 나 또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나눠야 더욱 넘치고 행복해진다고 강조한다. 평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안전함을 느끼고 싶다면 다른 이들에게 안전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뭔가를 받았다고 명예롭게 된 사람은 없다. 명예는 뭔가를 줌으로써 받는 보상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보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기뻐할지 고민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슬픈 생각이나 불면증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늘의 돈은 가득 채운 자에게서 덜어내어 겸손한 자에게 더하고 땅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바꾸어 겸손한 곳으로 흐르게 하며 귀신은 가득 채운 자를 해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고 사람의 돈은 가득 찬 것을 싫어하며 겸손한 자를 좋아한다.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다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사람들은 기꺼이 손해보려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남보다 더 많이 일하지만 수익을 덜 챙겨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일하는 것을 사람들은 즐겨한다. 내가 남에게 베푼 공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아야 하고 내가 남에게 저지른 잘못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어선 안 되고 남이 내게 끼친 원망은 잊어버려야 한다. 인간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의 이익에도 관심을 두면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옵니다. 이것을 저는 목적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적이 때로는 친한 법보다 유익할 경우가 있다. 친구는 언제나 우리들의 실수를 묵인해 주지만 적은 항상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며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코 적의 비판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성공을 돕는 한쪽 손이다. 반대자의 공로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 지난 날을 돌이켰을 때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당신을 반대한 사람이고 당신이 가장 용서해야 할 사람도 반대자이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시간과 힘을 쏟아 남을 돕는 것만큼 큰 재능은 없을 것이다. 16년간 지켜본 결과 감사를 습관화한 학생의 연평균 수입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25,000달러가 많았다. 그뿐 아니라 감사를 습관화한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9년이나 더 길었다. 이타심으로 판단하면 다른 사람이 좋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모두 힘을 보태준다. 또 시야도 넓어져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더 나은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만 생각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 넘치는 이타심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한다.
감사라는 말은 삶의 윤활유와 같다. 성공이란 오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몇 번 했는지 오늘 보낸 감사 편지 수에 비례한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감사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방법 정도가 아니라 단 하나의 방법이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는 증오, 분노, 적개심, 원한, 두려움, 괴로움 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을 해치기 마련이다. 요컨대 남을 용서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 남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바다와 강이 수백 개의 산골짜기 물줄기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항상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있기 바란다면 그들보다 아래에 있고 그들보다 앞서기 바란다면 그들 뒤에 위치하라. 눈으로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귀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머리로는 남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훌륭한 사람이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고 남을 더 생각하는 것이다. 겸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격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살펴보라. 사람을 다스리되 그가 다스림을 받지 않거든 나의 지도에 잘못이 없는가를 살펴보라. 행하여 얻음이 없으면 모든 것에 나 자신을 반성하라. 내가 올바르면 천하는 모두 나에게 돌아온다. 나는 나의 삶이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의 노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하루에 100번씩 스스로에게 일깨운다. 또한 내가 받은 만큼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만큼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매일 하루에 100번씩 스스로에게 일깨운다. 부하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이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자신의 잘못까지도 부하의 책임으로 돌린다.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꾸중을 듣지 않으면 똑똑한 아이가 될 수 없다. 겨울 추위가 한창 심한 다음에 오는 봄의 푸른 잎은 한층 푸르다. 사람도 역경에 단련된 후에야 비로소 제값을 한다. 비난이 칭찬보다 안전하다. 하나부터 10까지 나에게 불리한 말을 듣는 동안에는 성공할 것 같은 확신이 든다. 그러나 꿀처럼 달콤한 칭찬의 말을 들으면 아무런 대책 없이 적 앞에 나선 사람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굴하지 않는 한 모든 해악은 은인과 같다. 칭찬의 유혹에 저항하는 만큼 우리의 힘은 강해진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뭐든지 남들보다 2배 더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온 덕이다. 하지만 돈이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운도 따라야 한다. 지금에 와서 보니 그 운이라는 게 내가 베푼 만큼 돌아왔다. 결국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을 잘 번다. 항상 남을 이용하려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 매사에 타산적이고 고립적인 사람은 질병에 잘 걸리고 일단 병에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 반면에 믿음과 신념을 가졌고 이웃을 사랑하며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고 걸리더라도 치료하기 쉽다. 다른 사람과 협조하거나 냉소를 극복하고 협조를 찾거나 이기심을 버리고 관대해지는 아주 작고 용감한 행위들은 우리의 뇌를 조용한 기쁨으로 밝혀준다. 내가 옳은 일을 한다는 느낌이 사람들에게 위대한 느낌을 갖게 한다. 승자의 강점은 타고난 출생, 높은 지능, 뛰어난 실력에 있지 않다. 승자의 강점은 소질이나 재능이 아닌 오직 태도에 있다.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이런 태도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태도는 나의 과거를 보여주는 도서관, 나의 현재를 말해주는 대변인, 나의 미래를 말해주는 예언자. 인생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태도가 결과를 결정한다. 우리는 직원을 채용할 때 기술과 배경, 그리고 교육을 잣대로 삼는다. 그런데 직원을 해고할 때는 거의 언제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문제 삼는다. 직원 채용에 관한 한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 덕은 사업의 바탕이니 기초가 단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집이 오래 간 적이 없느니라. 덕성은 재능의 주인이요 재능은 덕성의 노복이다. 재능이 있어도 덕성이 없으면 주인 없는 집안의 노복들끼리만
살림살이를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니 어찌 도깨비가 놀아나지 않으리요. 소년 시절 과거 급제하고 부모 형제 권세가 대단하고 재주와 문장이 뛰어난 것, 이것이 인생의 세 가지 불행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잠시 성공한다. 몇몇 사람들이 행동을 가지고 조금 더 오래 성공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인격을 가지고 영원히 성공한다.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가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선 어른을 공경하며 말을 삼가되 미덥게 하고 널리 사람을 사랑하며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런 일을 실천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비로소 문헌을 배워야 한다.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남을 꾸짖는 마음은 명확하다. 비록 총명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어둡고 혼미하다. 남을 꾸짖는 그 명확한 마음으로 나를 꾸짖어라. 나를 용서하는 그 관대한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됨이 명확할 것이다. 행복이란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남의 장점을 존중해주고 남의 기쁨을 자기의 것인 양 기뻐하는 사람이다. 남을 기쁘게 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찾는 자는 행복하다. 무릇 자기가 베푼 것은 말도 하지 말고 덕을 주었다는 표정도 짓지 말며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지 말 것이다. 전임자의 허물도 말하지 말 것이다. 너무 빨리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마라. 조그만 이익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무리하게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조그만 이익에 연연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에게 나쁜 점이 없도록 하라. 뜻과 행동은 위와 비교하고 분수와 복은 아래와 견주라.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판단할 때와 남을 판단할 때 완전히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 남을 판단할 때는 그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 기준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 반면에 자신을 판단할 때는 의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더라도 우리 의도가 훌륭했다면 쉽게 용서한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요구받을 때까지 실수와 용서를 반복한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한마디는 긍정적인 사람들의 말이다. 이 말은 불편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협상을 진행시키며 논쟁을 끝내고 치유를 시작하고 심지어 적을 친구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다. 겸손하게 의견을 말하면 상대는 곧 납득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줄어든다. 그리고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내 옳은 생각에 대해 상대방이 박수를 보내준다. 늘 자기 의견만 정당하다고 고집하지 마라. 물이란 본디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게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오랜 세월 습득한 장점이 저보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린 사람을 만나면 저보다 더 적게 죄를 지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부유한 사람을 만나면 저보다 더 많이 베풀었으리라 생각하고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그의 영혼이 더 겸손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의 돈은 자만하는 자를 멸하고 겸허한 자를 이롭게 하며 땅의 돈은 자만한 자를 어지럽히고 겸허한 자에게 순응한다. 귀신은 자만한 자를 해치고 겸허한 자에게 복을 내리며 사람은 자만한 자를 싫어하고 겸허한 자를 좋아한다. 교만의 반대편에 선 미덕은 겸손이다. 만일 누군가 겸손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겸손해지는 방법을 말해주고 싶다. 그 첫 단계란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이 단계를 밟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일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이다. 꽃은 밤만 피었을 때 보고 술은 약간 취하도록 마셔야 그 속에 큰 즐거움이 있다. 활짝 핀 꽃을 보고 술에 흠뻑 취하게 되면 오히려 추한 지경에 이르니 무엇이든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흥하는 군주는 남이 말해주지 않을까 걱정한다. 망하는 리더는 남이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한다. 행복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먼저 타인을 돕는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간, 함께 살 준비가 된 선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행복은 선에서 나온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럼 우리는 남을 도울 때 행복해진다. 우리라는 말이 심히 좋은 말이거니와 이 말을 책임 전가나 책임 회피에 이용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요
책임에 대해서는 내 것이라 하고 영광에 관해서는 우리 것이라 하는 것이 도덕에 맞는 언행이요 공은 우리에게로 돌리고 책임은 내게로 돌려야 하오. 명성보다는 자신의 인격에 관심을 둬라. 왜냐하면 인격은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성은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남을 돕는다고 하면 보통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남을 도울 때 가장 덕을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으로 가는 최선의 길은 남을 돕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관계란 자신이 한 만큼 돌아오는 것이네.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공감하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웃으면 그 따뜻한 것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는 모두 발끝으로 오래 서 있으려는 것과 같다. 궁수는 화살이 빗나가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는다. 화살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은 결코 관역의 탓이 아니다. 제대로 마치고 싶으면 실력을 쌓아야 한다.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은 누군가의 은혜에 의한 것이니 나 또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나눠야 더욱 넘치고 행복해진다고 강조한다. 평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안전함을 느끼고 싶다면 다른 이들에게 안전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뭔가를 받았다고 명예롭게 된 사람은 없다. 명예는 뭔가를 줌으로써 받는 보상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보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기뻐할지 고민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슬픈 생각이나 불면증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늘의 돈은 가득 채운 자에게서 덜어내어 겸손한 자에게 더하고 땅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바꾸어 겸손한 곳으로 흐르게 하며 귀신은 가득 채운 자를 해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고 사람의 돈은 가득 찬 것을 싫어하며 겸손한 자를 좋아한다.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다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사람들은 기꺼이 손해보려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남보다 더 많이 일하지만 수익을 덜 챙겨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일하는 것을 사람들은 즐겨한다. 내가 남에게 베푼 공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아야 하고 내가 남에게 저지른 잘못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어선 안 되고 남이 내게 끼친 원망은 잊어버려야 한다. 인간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의 이익에도 관심을 두면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옵니다. 이것을 저는 목적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적이 때로는 친한 법보다 유익할 경우가 있다. 친구는 언제나 우리들의 실수를 묵인해 주지만 적은 항상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며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코 적의 비판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성공을 돕는 한쪽 손이다. 반대자의 공로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 지난 날을 돌이켰을 때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당신을 반대한 사람이고 당신이 가장 용서해야 할 사람도 반대자이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시간과 힘을 쏟아 남을 돕는 것만큼 큰 재능은 없을 것이다. 16년간 지켜본 결과 감사를 습관화한 학생의 연평균 수입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25,000달러가 많았다. 그뿐 아니라 감사를 습관화한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9년이나 더 길었다. 이타심으로 판단하면 다른 사람이 좋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모두 힘을 보태준다. 또 시야도 넓어져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더 나은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만 생각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 넘치는 이타심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한다. 감사라는 말은 삶의 윤활유와 같다. 성공이란 오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몇 번 했는지 오늘 보낸 감사 편지 수에 비례한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감사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방법 정도가 아니라 단 하나의 방법이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는 증오, 분노, 적개심, 원한, 두려움, 괴로움 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을 해치기 마련이다. 요컨대 남을 용서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 남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바다와 강이 수백 개의 산골짜기 물줄기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항상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있기 바란다면 그들보다 아래에 있고 그들보다 앞서기 바란다면 그들 뒤에 위치하라. 눈으로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귀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머리로는 남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훌륭한 사람이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고 남을 더 생각하는 것이다. 겸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격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살펴보라. 사람을 다스리되 그가 다스림을 받지 않거든 나의 지도에 잘못이 없는가를 살펴보라. 행하여 얻음이 없으면 모든 것에 나 자신을 반성하라. 내가 올바르면 천하는 모두 나에게 돌아온다. 나는 나의 삶이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의 노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하루에 100번씩 스스로에게 일깨운다. 또한 내가 받은 만큼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만큼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매일 하루에 100번씩 스스로에게 일깨운다. 부하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이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자신의 잘못까지도 부하의 책임으로 돌린다.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꾸중을 듣지 않으면 똑똑한 아이가 될 수 없다. 겨울 추위가 한창 심한 다음에 오는 봄의 푸른 잎은 한층 푸르다. 사람도 역경에 단련된 후에야 비로소 죗값을 한다. 비난이 칭찬보다 안전하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에게 불리한 말을 듣는 동안에는 성공할 것 같은 확신이 든다. 그러나 꿀처럼 달콤한 칭찬의 말을 들으면 아무런 대책 없이 적 앞에 나선 사람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굴하지 않는 한 모든 해악은 은인과 같다. 칭찬의 유혹에 저항하는 만큼 우리의 힘은 강해진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뭐든지 남들보다 2배 더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온 덕이다. 하지만 돈이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운도 따라야 한다. 지금에 와서 보니 그 운이라는 게 내가 베푼 만큼 돌아왔다. 결국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을 잘 번다. 항상 남을 이용하려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 매사에 타산적이고 고립적인 사람은 질병에 잘 걸리고 일단 병에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 반면에 믿음과 신념을 가졌고 이웃을 사랑하며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고 걸리더라도 치료하기 쉽다. 다른 사람과 협조하거나 냉소를 극복하고 협조를 찾거나 이기심을 버리고 관대해지는 아주 작고 용감한 행위들은 우리의 뇌를 조용한 기쁨으로 밝혀준다. 내가 옳은 일을 한다는 느낌이 사람들에게 위대한 느낌을 갖게 한다. 승자의 강점은 타고난 출생, 높은 지능, 뛰어난 실력에 있지 않다. 승자의 강점은 소질이나 재능이 아닌 오직 태도에 있다.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이런 태도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태도는 나의 과거를 보여주는 도서관, 나의 현재를 말해주는 대변인, 나의 미래를 말해주는 예언자. 인생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태도가 결과를 결정한다. 우리는 직원을 채용할 때 기술과 배경, 그리고 교육을 잣대로 삼는다. 그런데 직원을 해고할 때는 거의 언제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문제 삼는다. 직원 채용에 관한 한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 덕은 사업의 바탕이니 기초가 단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집이 오래 간 적이 없느니라. 덕성은 재능의 주인이요 재능은 덕성의 노복이다. 재능이 있어도 덕성이 없으면 주인 없는 집안의 노복들끼리만 살림살이를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니 어찌 도깨비가 놀아나지 않으려. 소년 시절 과거 급제하고 부모 형제 권세가 대단하고 재주와 문장이 뛰어난 것, 이것이 인생의 3가지 불행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잠시 성공한다. 몇몇 사람들이 행동을 가지고 조금 더 오래 성공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인격을 가지고 영원히 성공한다.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가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선 어른을 공경하며 말을 삼가되 믿었게 하고 널리 사람을 사랑하며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런 일을 실천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비로소 문헌을 배워야 한다.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남을 꾸짖는 마음은 명확하다. 비록 총명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어둡고 혼미하다. 남을 꾸짖는 그 명확한 마음으로 나를 꾸짖어라. 나를 용서하는 그 관대한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됨이 명확할 것이다. 행복이란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남의 장점을 존중해주고 남의 기쁨을 자기의 것인 양 기뻐하는 사람이다. 남을 기쁘게 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찾는 자는 행복하다. 무릇 자기가 베푼 것은 말도 하지 말고 덕을 주었다는 표정도 짓지 말며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지 말 것이다. 전임자의 허물도 말하지 말 것이다. 너무 빨리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마라. 조그만 이익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무리하게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조그만 이익에 연연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에게 나쁜 점이 없도록 하라. 뜻과 행동은 위와 비교하고 분수와 복은 아래와 견주라.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판단할 때와 남을 판단할 때 완전히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 남을 판단할 때는 그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 기준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 반면에 자신을 판단할 때는 의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더라도 우리 의도가 훌륭했다면 쉽게 용서한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요구받을 때까지 실수와 용서를 반복한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한마디는 긍정적인 사람들의 말이다. 이 말은 불편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협상을 진행시키며 논쟁을 끝내고 치유를 시작하고 심지어 적을 친구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다. 겸손하게 의견을 말하면 상대는 곧 납득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줄어든다. 그리고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내 옳은 생각에 대해 상대방이 박수를 보내준다. 늘 자기 의견만 정당하다고 고집하지 마라. 물이란 본디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게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오랜 세월 습득한 장점이 저보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린 사람을 만나면 저보다 더 적게 죄를 지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부유한 사람을 만나면 저보다 더 많이 베풀었으리라 생각하고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그의 영혼이 더 겸손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의 돈은 자만하는 자를 멸하고 겸허한 자를 이롭게 하며 땅의 돈은 자만한 자를 어지럽히고 겸허한 자에게 순응한다. 귀신은 자만한 자를 해치고 겸허한 자에게 복을 내리며 사람은 자만한 자를 싫어하고 겸허한 자를 좋아한다. 교만의 반대편에 선 미덕은 겸손이다. 만일 누군가 겸손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겸손해지는 방법을 말해주고 싶다. 그 첫 단계란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이 단계를 밟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일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이다. 꽃은 반만 피었을 때 보고 술은 약간 취하도록 마셔야 그 속에 큰 즐거움이 있다. 활짝 핀 꽃을 보고 술에 흠뻑 취하게 되면 오히려 추한 지경에 이르니 무엇이든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